제가 예전에 뭐 설교를 한번 하다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시스틴 성당 뭐 벽화 막 천장화를 그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읽다가 본 글인데 그는 조각가로서도 정말 유명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고 해요. 미켈란젤로의 제일 유명한 조각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미술에 좀 관심 있으신 분? 없나요?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 많고 탈 많은 다비드상,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다비드상도 조각을 했고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딱 그 예수님 안고 있는 그 성인을 마치 베이비처럼 이렇게 안고 있는 피에타라고 하는 그 조각상도 거기 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조각상들을 많이 조각을 했어요.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참 모르겠는데 그 조각상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을 때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가 그 밖에 있었거든요. 누가 이렇게 툭 치면은 만약에 툭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조각상이 부서지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이렇게 들었는데 보험에서 만약에 그게 부서지면은 물어줘야 되는 가격이 9천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가격에 좀 이제 1조에 거의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조각상이죠. 근데 그 다비드상이 되기 전에는 그냥 석고라는 한 큰 돌이었을 거예요. 그냥 아무 모양도 없고 그냥 산에 그냥 어느 산인지 어느 절벽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처박혀 있는 그런 석고였을 텐데 미켈란젤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그 재료를 이렇게 보면은 그 재료 안에 어떤 형상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다비드상이나 아니면 성모 마리아의 상이나 그런 형상들이 그 조각 안에 그 재료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각가로서의 자기의 역할은 그 형상을 조각칼로 이렇게 막 부시거나 다듬고 해가지고 꺼내주는 게 조각가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산에서 돌이나 아니면 나무를 볼 때 그냥 돌이랑 나무죠. 그냥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그 마스터, 정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정말 머리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만나게 되면은, 그리고 그것을 조각하게 되면은 가치로서 값으로서 환산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어떤 무언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유튜브 슈츠를 이렇게 계속 한번 이렇게 보다가 어떤 조각가가 그냥 바닷가에서 이렇게 걷다가, 조각가가 아니고 화석학자가 그냥 돌을 하나를 집었어요. 그냥 아무 뭐 특징도 없는 평범해 보이는 돌입니다. 그 돌을 갖다가 자기 작업실에 갖다가 놓고 막 도구로 막 쪼갰더니 그 안에 지금은 막 멸종해서 없는 어떤 개가, 그 강아지 말고요, 그 옆으로 걷는 개가 한 마리가 돌멩이 안에 이렇게 있었던 거를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막 이렇게 조각을 하니까, 깎아내니까 정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종의 생물학적인 정말 큰 가치를 가진 개가 한 마리 온전히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때 돌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돌을 집어들고 그것을 깎아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이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발견하고 놀라고 거기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을 하죠. 우리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사실 뭘 봐도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예전에 한번 그 놀면 뭐하니? 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비싼 명품이랑 그 비슷하게 생긴 그냥 싸구려를 놓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것이 진짜 돈이 비싼 건지를 구별하는 그런 쇼를 했는데 저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미술품도 뭐 타겟에서 그냥 30불에 구할 수 있는 그런 거랑 막 수천만 원짜리 그림을 갖다 놓고 보여주면서 근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도 약간 되게 저걸로 사기 치려면은 충분히 사기도 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생긴 두 그림을 놓고 어느 게 진짜 비싼 건지 맞춰보라고 하는데 제가 찍는 것마다 다 싼 거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비싸 보인다 그러면은 아니겠구나 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각 사람의 마음에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중에 정말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눈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다니면서 우리는 와, 저 사람 정말 잘생겼다, 예쁘다, 몸이 좋다, 뚱뚱하네 이런 걸로 뭐 비싼 거 많이 입고 다니네 이런 걸로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하실 때 사람은 겉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보면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친하던 사람, 너무나도 뭐 처음에 가까워졌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 이런 면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네 하고 실망하는 적도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와, 이 사람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적 있지 않나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날 때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귀한 사람인지 몰라봤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이 생겼고 정말 저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정말 많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린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갈 사람인지 그렇지 않을 사람인지 다 아십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놓고 보니까 약간 산타클로스 커밍 투 타운 같네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아신데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거랑 조금 더 크게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을 사람인지 아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 성경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마치 아까 제가 어떤 조각가가 아니면은 생물학자가 그냥 돌 하나를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그냥 지나치는 그 돌 하나를 집어들고 이 돌 안에는 정말 엄청난 가치가 품어져 있고 그것은 특별한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서 그것을 조각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화석을 캐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조각을 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돌이 많은 산에 가가지고 우리는 돌마다 들고 갖다 캐봐야 돼요. 이 중에 어떤 돌이 보석을 품고 있을지 화석을 품고 있을지 아니면 고대 시대의 코인을 품고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돌마다 갖다가 들고 깨봐야 되고 두드리고 다녀야 되고 나무마다 쪼개보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 될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지 우리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쪼개고 다녀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그런 별명을 할 수 없는 세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못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세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 변명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세계 모든 언어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로는 이 10년 안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번역이 되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테크놀로지와 모든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완성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도 변명할 수가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아니면 듣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살면서 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더 약해져 가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훨씬 더 무디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블랙 코미디와도 같은 내용이죠. 홍수 속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 정말 우리 그 아이들 그 뽀로로를 한번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해적인데요. 해적이 보물을 찾았어요. 나쁜 해적이에요, 심지어. 보물을 찾았는데 엄청나게 큰 보석 하나만 가지고 도망가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 큰 보물을 놓고 내가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뽀로로에 나오더라고요. 야, 요즘 뽀로로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 먹으라고 치즈를 줬는데 처음엔 치즈 내가 먹을래 네가 먹을래 하다가 그 만화가 엔딩이 그렇게 나는 것을 보는 순간 서로에게 치즈를 양보하는 놀라운 사건이, 은혜로운 사건이 뽀로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는 정반대입니다. 아니 그 해적과도 같은 모습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굶어 죽어가는, 영적으로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반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역자, 저 같은 목사님 같은, 아니면은 여러분처럼 정말 오래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 정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어떤 사건일까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진짜 목회자의 자녀나 아니면 오래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여러분들로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놓고 교회 와서 피아노 쳐놓고, 네,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해놓고 드럼도 치고 싱어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나는 결국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예배 중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드디어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지금까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어이없는 일이, 그 사건을 막 얘기를 하시는 그 교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들 깔깔 웃었어요. 우리는 신학생들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한 학생만 웃질 않는 거예요. 제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모두 다 웃고 있는데 제 친구만 웃질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는 엄청 진지해져가지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미국인 친구였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쯤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 친구와 함께 한 3년 정도를 신학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3년 동안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럼 신학교를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근데 와서 신학 공부를 3년 동안 하다가 그 한마디 말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놓고 너 혼자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래? 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막 심각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포스팅을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또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재밌고 웃기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접할 수 있고 정말 눈만 뜨면, 핸드폰만 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정말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앙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저먹고 흠없이 드러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런 확신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자꾸 이거 인용해서 제가 아마 그 카피라이트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린 거룩한 쓰레기이지만 거룩함은 빼놓고 쓰레기인 우리로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돌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오지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미팅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돌이라고 말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요즘 우리 MZ세대는 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리포트를 이렇게 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있지 못한가?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 크리스천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야가 예전 같으면 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면 지금은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좀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리포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은 크리스천 CCM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가 왠지 좀 부끄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정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아니면 귀찮아서 구구절절 설명하기 귀찮아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적대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볼까 두려워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우리와도 같은 많은 점들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다시피 하셨는데도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장 오늘 이 말씀에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때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나쁜 왕이 있었어요. 최악이라고 평가를 성경은 하는 그런 왕입니다. 어떤 왕이었냐면요, 바알 신의 대제사장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외국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고 공포를 하고 모든 신상과 산당들을 다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까지 다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바알 선지자의 제사장들과 여 선지자들과 싸움을 겁니다. 700명과 800명, 선지자 700명, 여 제사장 800명이었다고 해요. 도합 1500명과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1500명과 그냥 진짜 주먹으로 싸운 건 아니고요. 그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 위에 그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올려놓고 이 소를 잡아놓은 제단에 불을 떨어뜨려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도전을 한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 8,500명은 서로 칼로 찌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 종일을 울부짖었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오히려 물을 붓습니다. 제단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서 그 제단 주변이 물로 철철 넘칠 때까지 물을 부어놓고 하나님께 불을 주시옵소서 한마디 기도를 했을 뿐인데 정말 불기둥이 떨어져서 제단 싹 새까맣게 타버릴 정도로 큰 기적을 내려주십니다. 그 승리잖아요. 엄청난 승리를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알 성기를 섬기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나라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힙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충분하니까 it's enough. 하나님 제 목숨을 지금 가져가 주세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모두가 내 적이잖아요. 다 나를 싫어하고 다 나를 죽이려고만 하고 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백성들을 남겨놓았다. 한 명도 내 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엘리야에게는 함께 기도하고 싸워줄 7,000명이나 되는 내 편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평생 동안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기도하고 싸워줄 7,000명이라는 사람이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뉴욕 땅의 팍팍한 삶을 살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의 형상을 함께 만들어갈 그 동역자들은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다고 반드시 얘기를 하십니다. 가끔 가다가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느낌을 분명히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보스턴의 어떤 청년이 한국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막 하는데 한국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얘기만 하면 너무나도 힘들다는 고백을 합니다. 얘기를 나누는 주제들이 다 그렇대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뭐 어디로 이직을 했다더라, 어느 학교를 나왔다더라, 어머 이런 이야기들만 너무 오래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뭐 영적으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정말 그런 마음의 지침만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휴가를 내고 보스턴으로 다시 날아왔어요. 휴가를 내고 왜 보스턴으로 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스턴 그렇게 재밌는 데도 아닌데 맛있는 먹을 데도 없어요. 보스턴은. 근데 보스턴에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정말 그 청년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 얼마나 큰 예배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얼마나 좋은 기억들이 있었는지를 나누고 웃고 떠들고, 야 그때 선교 가가지고 하나님 빡시게 만난 그 형제 지금 선교사가 되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풀 충전을 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도 지금은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내가 혼자 이 자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지금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 아직 그 사람이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계기를 왜 못 만났을까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나지 않았고 빛으로 소금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 수많은 쌓인 돌들 가운데 어느 돌 안에 보석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두들기고 깨봐야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사실 엘리야는 찾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수천만 명 중에서 그 7,000명이라도 듣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다닌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나 화석학자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도구가 돼서 우리가 만나는 그 원석들을 계속 쪼개고 다니고 파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그 요령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쪽보금지
작은 거 이거 알죠? 그 사형리 뭐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요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무슬림도 괜찮아요. 무신론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제가 8년 넘게 하버드 스퀘어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뭐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도 될까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뺨 맞을까봐 진짜 침뱉음 당할까봐 그렇게 이야기를 못 건넸죠.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서 그들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종교를 옮긴 사람도 한 사람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진짜 뭐 혹시 침을 뱉으면은 아멘 하고 받으세요. 우리는 이런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진짜 싫어할 거야.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야 이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나고 인사하고 함께 농담을 나누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볼 때 눈도 못 마주치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싶을 만한 위대한 존재가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때 아멘하고 반응할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사실은 없습니다. 뭐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진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라 다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좀 사람들이 더 많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정말 나중에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를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그런 열매가 일어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정말 지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기쁨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매 맺는 삶의 기쁨은 저도 정말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올해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바쁘고 지치고 내 주변에 그런 역할을 같이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상관없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품으시고 가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상관없이 한번 망치질을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진짜 보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분명히 그
보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띄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인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저 사람이 자꾸 마음에 쓰이고 왜 저 사람에게 계속 생각을 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고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가고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큰 기쁨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Beginning to the end, it'll always be, it's always been you, Jesus. Jesus at the center of my life. Jesus at the center of my life. Jesus at the center of my life. From beginning to the end, it will always be, it's always been you, Jesus. Jesus, nothing else matters. Nothing in this world will do.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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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과 그런 눈을 주셔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마다 정말 함께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그런 귀한 걸작이 될 만한 재료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원석을 알아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의 지침과 괴로움 때문에 그리고 귀찮음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받아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외향적인 것만 바라보고 정말 겉의 모습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미래를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그리고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에 주신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